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50면에 구약 성경 550면에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50면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참으로 신실하기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셨을 때 미국에서 한 여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남편이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심장 쇼크가 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완벽한 후속 조치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여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초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표정은 굉장히 은혜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이 간증을 하면서도 한숨을 계속 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계속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갑자기 심장 쇼크로 쓰러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고 평생 사업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남편은 퇴직금을 가지고 몽땅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남편과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긴 한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본인의 간증은 주식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심장 쇼크로 인하여서 쓰러졌던 남편을 1초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성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장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날 도우셨는데 지금 닥치는 어려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과거에만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꽃길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꽃길만은 걷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의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세상과 같은 그 어려움이 때로는 그것을 건널 만한 힘이 없다라면 돌아가기도 하시고 넘어가기도 하시고 또한 갈라지기도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합과 아람 왕의 베나닷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베나닷은 32명이나 되는 왕들과 더불어 연합군을 꾸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들이 32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후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맹을 맺은 관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연합군을 꾸렸는데 33개 국가가 연합군을 꾸렸다는 거죠. 베나닷을 빼고 32명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누구가 승리할 걸로 여겨지십니까? 이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왕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인지 이 이스라엘 왕 아합도 그들의 요구에 순순하게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다가 결국 그 순순하게 내어주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드러내자 돌아서서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멘. 베나닷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마리아를 치고 난 이후에 지금 사신을 보내서 지금 아합과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요구사항을 조공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장 앞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8장에 보면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벼락 맞아서 이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서 그 나무가 벼락 맞은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면 엄청 튼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매를 드실 때 매를 때리셨죠. 진짜 많이 때리셨는데 그때마다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니네를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부러져요. 그럴 정도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서서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사기쳤다 뭐 이러면서 구라칠 것이 없어서 저런 걸 사기치냐 이러면서 막 그랬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들면 튼튼하다 뭐 이런 그러한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이유는 그 벼락 맞은 나무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쉬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8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 아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래서 이세벨에게 19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엄청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걸로 추정이 되어져요.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바깥에서 무슨 놀라운 일, 뭐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설명도 잘 못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19장에 이세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합이 막 들떠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고 지금 막 따져 묻는 이세벨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와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쟁의 상황에 딱 돌입되었고 어려움의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침략한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쌓았던 단이 다 불탔고 또한 이 불탔던 이 시합과 대결의 끝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그들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보았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아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한 비를 내리셨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그치게 하시고 3년 6개월 후에는 비를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의탁하는 것이 그가 마땅한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치고 들어왔던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에 의하여서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그가 내가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하며 내 주 왕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에 엘리야는 유다로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합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19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아합은 정확하게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내가 내일 저녁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이세벨의 그 폭언에 엘리야가 도망쳐서 유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찾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 가셨을 때, 미국의 부흥회 인도차 가셨을 때 만났던 이 여성도님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것처럼 한숨을 쉬고 있는 그 모습, 과거에는 1초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내 남편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했지만 지금 닥쳐있는 이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의 힘은 주식에 대한 능력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풀길과 해결할 길을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요구에 베나닷의 요구에 아합은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순순하게 그가 자신을 낮추고 베나닷을 그의 주군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로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나닷 왕이 우리에게 한 대로 나에게 요구한 대로 내가 인질도 주겠고 조공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신이 온 거예요. 그 사신이 우리 왕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우리의 군대가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와서 사신이 올 건데 그들이 와서 너의 집과 그리고 너의 신하들 집을 다 수색할 거다. 그리고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 다시 말하면 베나닷이 보낸 사람들의 손에 다 잡아서 가져가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 군대가 들어와서 집집마다 살펴서 좋은 거 다 가져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이 말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베나닷은 그가 욕심을 부리고 침략에 대한 야욕을 더 부리며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아합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조공을 바치고 좋은 것을 주면 돌아갈 줄 알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밑에 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백성의 대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지금 그에게 다 주면 돌아갈 줄 알았더니 그들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다고 한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백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신들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못 주겠다. 말을 돌이키죠. 그랬더니 어떠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까? 이제는 아합도 강력하게 우리가 대항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나닷은 치러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합이 말을 바꾸며 이제 우리는 버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을 바꿨던 이유는 그들이 치고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아합은 상황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선 반드시 패하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버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합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두 권력자가 무모하게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아합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합처럼 정말 무턱대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환경에 우리는 되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버티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는 것은 오롯이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람의 나라의 왕을 새로 세워라 라고 하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사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겠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예후가 쳐서 죽이겠고 예후가 쳐서 남은 자를 엘리야가 죽이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새로 세우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이면에 다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32명이나 되는 이 왕들을 그의 수하로 거느리고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하나님은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그에게 기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도 막무가내 자기의 자존심과 백성들의 자긍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전쟁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나 그들이 무모함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송화해서 보면 그 모습들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 의하여서 10수년 동안이나 그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셨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근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자존심이었습니까? 그의 능력이나 지혜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하여 그는 확고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약탈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농산물로 그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먹을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면 베나닷은 그냥 진격해 들어오고 다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전쟁은 이 식량을 얻기 위한 전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전쟁을 함부로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의 10절 말씀 맞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티끌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각주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나를 따르는 백성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신들이 내게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이 갑옷 입은 장수가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갑옷을 벗으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장수가 훨씬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끝은 대봐야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합이 말합니다. 끝은 대봐야 안다. 네가 그렇게 말한들 이 전쟁이 니네가 이길 것 같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베나닷이 진을 치고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합의 모습도 베나닷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베나닷도 호언장담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그리고 그가 가진 병력에 의하여서 그리고 연합한 군대가 32개의 연합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장담하며 호언장담하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다라면 우리의 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이거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야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또한 아합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의 자존심과 또한 백성들의 자긍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은 대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나닷처럼 교만할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존심도 우리에겐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보이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삼켰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 온다라는 말씀에 실제적으로 비가 내렸던 것을 경험하였던 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였다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그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며 이 전쟁에 수행하기를 하나님께 고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권력자는 자신의 득실과 이권이 아닌 백성들의 행복과 백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사실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만 그쳐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 때에도 역사하셨고요. 다윗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국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또한 내 인생의 여정에 나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를 보면 볼 때마다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전 영역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열왕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합이나 베나닥 같은 모습이 우리 정치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아합과 베나닥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에 서 있는 두 권력자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뒤에 서 있는, 아니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